할렐루야. 이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제자훈련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왜 답이 되는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답이 되고 왜 교회가 중요한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답이 되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라는 건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 성전이 교회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고 또 군대고 또 이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증인들의 모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의 코어 밸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치를 놓치면 더 이상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 어려운 그 코어 밸류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1차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이것이 물론 하나님이 나라는 개인을 지으시고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백성입니다. 집합적인 개념입니다. 한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지었다라고 할 때 영어 표현이 proclaim the prais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이렇게 proclaim,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의할 때, 이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당연히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개인으로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집합적인 개념으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 말씀은요 존재론적인 이유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겠지만요 너희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갖고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 소금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썩어가지 않고 또 소금이라는 본질이 있으면 맛이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들이 똑같이 번역될 때는 뭐냐면 Praise your Father in heaven. 그러니까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자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정말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랑 나누면 그걸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펠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라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우린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고 내 인생이 복될 수 있었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때로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 집합적인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기도 하고 그 사명이라는 말은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다시 보면요. 정말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달라졌다는 겁니다. 변화됐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과 점점 더 구별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갑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스탠다드가 달라졌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퍼스펙티브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목표하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사람들 눈길을 의식하던 그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던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가 상을 받아도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 도둑놈이 저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겠는가? 세상에 저 인간을 바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놀랍다. 저희 어머님도 늘 말씀드렸지만요, 네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 보니까 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는 걸 보는 것이 우리 어머님께는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30년을 깨워도 한 번도 제때 일어난 적이 없는 인간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 꼭두 새벽에 어딘가를 간다는 겁니다. 운동하러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이제는 운동을 시작했나 보다. 아니거든요. 새벽 제단을 찾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님께는 충격이었습니다. 야, 네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직도 세상 가운데 두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이 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정말 영적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 점점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생명을 얻은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형제들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정말 소변과 대변을 가릴 수도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인생이 점점 자라갑니다. 조금 더 가면 동생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공동체의 특징을 보면 나눔과 섬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똑같이 나눠 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주신 분이 있고 2달란트 주신 분이 있고 1달란트 주신 분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의 무게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이유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짐이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짐의 무게로 보면 다른데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바라본다면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가 약해서 그 이상의 짐을 감당할 수 없으면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허락하신 분이 있고 적게 허락하신 분이 있습니다. 달란트에서도 물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점에서요. 그런데 하나님 늘 그렇게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 공동체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훨씬 더 힘이 세고 제가 훨씬 더 가진 게 많은데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제가 섬기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들이 집에 있는데 우리 집 가장이 전지 개인지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그죠? 야, 이게 아버지 하는 것보다 아들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예. 저도 그랬거든요. 뭐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이거 좀 부족한데 돈 주십시오. 맡겨놓은 것처럼 가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죠? 아버지 거는 전부 내 건 것처럼 이렇게 아무 때나 꺼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잘 키우고 좋은 교육을 받고 그들의 인생이 내 인생보다 더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더 수고스럽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것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면서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시킵니다. 아니,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고 정말 큰 자가 작은 자를 부리는 겁니다. 네가 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을 섬겨야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하나님의 논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는데 우리의 목자라는 겁니다. 양떼들이 목자를 섬기는 법이 잘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게 하게끔 하나님이 교회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눔과 섬김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논리와 교회의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을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6남매를 놓아서 6남매를 그 시골에서 다 대학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요, 무척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분들의 삶의 보람이 되고 긍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리에까지 진출하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이 부모님들의 삶의 보람이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그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얼마나 큰 복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만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복이 많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섬김과 나눔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교회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복음서의 끝부분을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은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두루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결론 짓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눔과 섬김이 형제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 교회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갈 때에 그것이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가장 축복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 존재로서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축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자라는 사람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세워지긴 하지만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단어를 하나 둡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드셨으니 너는 미국 가서 유학 공부를 하거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요, 가서 공부하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날 부자 만드셨다는 말이 더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부자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네가 내게 한번 절을 해봐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누가복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공생애를 통해서 그 권세를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 땅에 대한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는요, 그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섬으로 인하여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는 데 그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자기 민족의 재짐을 짊어지고 자기 민족에 걸려있는 어둠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을 키우라는 겁니다. 제자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열매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그 어둠에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 갈릴리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던 그 백성들이 주의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자리에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어둠에 있는 수많은 자들을 빛으로 옮겨놓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Make disciple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온 땅이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라. 그래서 교회를 증인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들으면요, 너희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저것들이 식인종인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가 보편화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이단의 개수가 하나 나타나서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여서 피가름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됐다는 것들을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선한 행식을 보고서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열심히 정말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고 떡을 떼며 나누고 정말 있는 것이 있으면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들을 볼 때요,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섬김과 나눔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아닐 거야 라는 겁니다. 저들이 식인종처럼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뜯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면 그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두고 계신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정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가? 욕심과 아집에 잡혀있는 인생을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 땅에 두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너희의 인생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되게 만들 것이라.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세상을 살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에 정말 인도의 길거리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와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3개월만 날 좀 도와주고 죽어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것들을 가졌던 그가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살 이유가 없었는데 와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서 내가 왜 죽냐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내가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자녀들과 나누어서 그 자녀들의 삶이 존귀해질 때 그 부모의 기쁨과 보람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 증인된 삶을 또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 교회를 이 땅에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다르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늘 리빙스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끝나는 날이 죽는 날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독충들과 사나운 맹수들과 식인종들과 정말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프리카를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게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명이 끝나는 날 나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아프리카를 3번씩 전 아프리카를 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또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 그리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의 대사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교회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